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건강하게만 살지는 않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어딜 다치기도 하고 뭐 이제 심각한 병에 걸릴 때도 있는 사람들도 있죠. 병이란 건 뭘까요? 병은 무엇입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병 말고요. 그런 병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걸리는 병들. 그 병은 무엇일까요? 감기 몸살부터 시작해서 암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을 우리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병에 안 걸려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한 번쯤은 다 병에 걸렸을 겁니다. 감기도 걸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좀 뭔가 어려운 병에 걸렸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아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극도의 고통을 비롯해서 스트레스, 사회적인 문제, 신체 기관의 기능과 장애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질병에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힘듭니다. 컨디션이 다운돼요. 감기에 걸리면은 컨디션이 좀 다운되고 나른하고 평소와는 같지 않은 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죠. 조금 이제 짜증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감기 몸살 같은 거 말고 좀 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게 되겠죠. 마치 어딘가를 찌르거나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 계세요? 혹시 코로나 한 번쯤 다 걸려보셨나요? 걸려보니까 어떠세요?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아프죠. 엄청 아프죠. 구토하고 열나고 두통 나고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 코로나가 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말 못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관절 부위에 병이 들면 그걸 뭐라 그러죠? 관절염. 머리가 아프면 뭐라 그러죠? 두통. 영혼이 아프면 뭐라 그러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 우리는 영혼의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요. 의사. 병 걸려서 의사 찾아가시죠? 의사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내 병 좀 고쳐주이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픈 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면은 몸만 아플까요? 아니죠. 다른 데가 또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병에 걸리면은 나는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병에 걸렸는데 왜 병에 걸렸는데 내 몸이 아픈데 왜 마음이 아프죠? 병에 걸렸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질까요?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다운되는 컨디션 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감기에 걸려서 누워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슬프고 우울하다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병에 걸렸을 때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학자나 아니면은 심리학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디 아픈 데 있으시냐고. 왜냐하면 신체적인 질병이 그 사람의 우울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몸에 병이 있는지, 그 병이 먼저 선행을 하고 이 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2차성 우울증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 병에 대한 치료가 우울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몸이 아프구나 라고 생각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마음도 참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내 몸의 아픔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 몸의 아픔에 대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왜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육신의 아픔을 두고서 의사를 찾아가면 되지 왜 내 육신의 아픔을 두고서 주님께 기도를 하시나요? 왜냐하면 의사는 내 몸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의사는 내 마음의 병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의사를 통해서 내가 병이 낫는다라고 해도 의사는 그것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하진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이빨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치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거 치료하면은 완전히 다 괜찮아질까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확답은 못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 제가 이 병을 고치면 수술하면 이 병이 완전히 나을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의사들은 열의 9은 거의 열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그 병을 내가 수술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치가 돼서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낫는다라고는 말하지는 않고 증상이 호전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는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의사들의 말을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치료를 해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까지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 무너지고 버틸 수 있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의사 선생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치료를 다 마친 다음에 그 환자가 회복되는 과정 안에서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의 치료는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사로라는 인물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나사로 어떤 인물입니까? 유명한 인물이죠. 엄청 유명한 인물이에요. 나사로 하면은 딱 떠오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그리고 그 누이들 마리아, 마르다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굉장히 그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사로에 대해서 놀라운 기적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우리는 성경 안에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직 요한복음 안에서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운데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을 살린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무척 유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은 신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인물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 나사로를 찾아서 어떻게든 해코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뺐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학자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의 그 기적이 나타나 있지만 요한복음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로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특별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예표로서 미리 여기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핍박을 받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쭉 나오는데 이 나사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죽음이 아닌 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주님께 소식을 전해온 이 하인이 막 달려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급한 소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 병이 무엇인지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베다니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서 베다니로 찾아오시는데 바로 찾아오시질 않아요. 이틀 동안 자신이 있던 곳에서 더 머물고 계시다가
베다니로 찾아오십니다. 이틀이 지나서 출발하신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셔야만 했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는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돼서 부패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왜 주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을까? 왜 주님은 이틀이나 더 되는 기간을 거기에서 머무셨을까?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나사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병에 걸린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차라리 병 걸렸을 때 오셔가지고 치료해 주셔도 됐잖아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도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두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결론적으로는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의문을 가져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병 앞에서 주님께서는 즉시 우리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즉시 베다니로 가실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성경에서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를 다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겼는데 어째서 더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셔야 했을까요? 나사로의 사건 앞에서 나사로의 가족들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하인이 소식을 전해 가지고 왔을 때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아마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번 당사자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족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 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머물다가 오시느라 안 오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나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될까요? 나중 가서 보게 되겠지만 마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엎드리는 반면 마리아는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왜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물러서야 했을까요? 사람은 병이 들면 큰 상실감에 빠지기 마련이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약해지게 되기 마련이고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얼른 전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린 여기서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나사로랑 마르다랑 마리아랑 있는 곳은 베단입니다. 베단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에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장소에서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많이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여기 베다니에 있던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와서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죠.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던 그 자리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는 성인의 걸음으로써 대략 하루 정도 그리고 조금 늦게 가면 이틀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 소식을 전하고 주님께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될 때까지는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출발해서 가기까지는 하루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 하루 동안 걸려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재미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된 지 4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일이 됐대요. 4일. 주님께서는 중간에 이틀을 머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은 단순한 수학 문제입니다.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갔을 때 며칠? 하루. 여기서 주님이 머무셨을 때 며칠? 이틀. 주님께서 여기서 여기로 가실 때까지, 베나니까지 가실 때까지 며칠? 하루. 며칠이 걸렸을까요? 4일이 걸렸어요. 4일. 주님께서는 4일이 되는 때 이곳에 도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짱구를 굴려서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랑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인을 보냈을 때, 그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그 운명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도 나사로의 그 집에 있는 그 하인이 예수님께 도착을 했을 때, 나사로가 그때까지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아마 나사로는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는 단순한 이제 수학 공식으로서 더하기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오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도합 사흘이 된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장례 풍습은 말이죠. 유대교 안에서 장례 풍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장례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3일장을 치르잖아요. 3일, 하루 이틀, 3일 해가지고 3일날 이제 매장을 합니다. 근데 유대교의 장례는요, 장사 지내는 그날 바로 그냥 사람을 무덤에다가 안치시키는 그런 풍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시신이 묻히지 않고 무덤가에 있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바깥에 있는 것, 죽은 사람의 시신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굉장한 모욕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례 절차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무덤가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수학 문제예요. 다시 수학 문제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사로가 여기 있어요. 나사로가 여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을 하게 됐다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셔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를 맞이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다 하더라도 아마 분주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매우 분주한 상황, 그렇죠?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위로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조문도 하고 막 그러죠. 특히 첫날, 둘째 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조문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아마 마리아랑 마르다는 정신이 없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는데 왜 이틀 뒤에 떠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미 나사로가 병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향하여서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는데 왜 이틀 뒤에 주님께서 떠나셨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이미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틀 뒤에 출발하신다라는 것이죠. 사흘이라는 시간은 나사로가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기까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를 치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시기 위해 베다니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틀을 더 머물고 출발하심으로 나사로의 시신이 완전히 무덤에 안장되고 그 시신이 부패되어 가는 그 시점에 찾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완전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슬픔과 애곡이 차올랐던 그 자리에서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이거 왜 안 돼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믿고 먼저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라는 그 고백은 내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과 사건들을, 그러한 모습들은 주님께서 딱 이때쯤 역사하시면 딱 좋겠는데 라는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딱 이때쯤 역사하시면 정말로 좋겠는데 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때가 주님께서 생각하신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마치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그 내가 원하는 그때에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시간과 상황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선의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최선의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맞추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병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결국에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마주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찾아와요.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하인을 보내 이르기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와 그 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까? 어차피 주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랑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을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큰 병에 걸린 가족을 두고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은 어쩌면 이질감이 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내 가족이 정말로 아픈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심지어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랑 친한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병 좀 고쳐주세요 제발요 당신 나랑 친하잖아요 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기는 매달릴지언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발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간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향하여서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에 앞서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매가 자신에게 하인을 보내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마리아랑 마르다가 사람들의 가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한 이야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은 병을 고쳐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달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됐으니 당신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분명 이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가 병들었으면 그것을 단지 눈뜨고 보고만 계시지 않을 분이지 않으시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간구하며 이야기를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써, 그것이 간절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세요, 그것이 간절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절한 모습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의 이름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도 앞서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나는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오셔서 도와달라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돌직구로 부탁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셔서 도와달라는 직접적인 부탁을 듣지 않으셨어도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간절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시며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